10장까지 벌써 진도가 나갔습니다. 오늘 계시록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약간 걱정은 되지만 이제 차근차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장을 함께 볼 텐데 5장부터 우리가 다시 살펴본다면 5장의 내용은 주로 인봉된 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이요? 네, 인봉된 책이 있었고 이 책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인봉되었던 책을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는 모습이 또 뒤에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6장으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7인을 떼셨습니다. 자, 6장에서는 6개의 인을 떼고 7개의 인 중에서 6인을 떼고 그리고 8장으로 가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어떤 나팔이 몇 개의 나팔이 등장을 했나요? 그렇죠. 7천사가 나오면서 7나팔이 등장을 했습니다. 6장에서 6개 인을 떼고 8장에 와서 7번째 인을 떼니까 7나팔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8장에서 보니까 8장에서 우선 4개의 나팔이 먼저 불려졌습니다. 8장에서 4개가 불려지고 나머지 3개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면서 독수리가 경고를 하고 갔죠. 자, 그리고 9장에 가서 5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6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이 천사를 놓아주면서 이 땅의 거민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몇 장이요? 10장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이 6번째 나팔의 내용이 10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정리가 되시나요? 5장에서부터의 어느 정도의 줄거리. 10장까지 지금 6번째 나팔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고, 그렇게 치면 7인으로 책이 봉해져 있었죠. 7인을 지금 다 떼기는 뗐죠. 이 7째 나팔이 아직 불려지지는 않았지만 7번째 인이 일단 떼지기는 떼졌습니다.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이 10장을 볼 텐데 6번째 나팔은 10장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11장 14절까지 이어져요. 11장 14절을 잠시 볼까요? 11장 14절에 보시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고 나와 있죠. 그것이 이제 이 6번째 나팔 2번째 화에 속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1장 15절부터가 이제 제일 중요한 7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나팔이 몇 개 남은 거예요? 하나 남았죠. 9장에서 6번째 나팔이 지금 불려지고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마지막 7번째 나팔이 하나가 남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계시록이 막 복잡한 것 같아도 이렇게 드라마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조금 줄거리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다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이스라엘은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햇같고 그 발은 비둘기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네, 여기까지요. 자, 10장에 보니까 어떤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에 대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힘센 다른 천사하고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천사들과는 포스가 다른 천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 천사의 손에 무엇이 놓여 있다 합니까? 그렇죠.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와서는 뭔가 엄청난 새로운 일들이 진행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10장 후반부 11절로 가시면은 이 책을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먹게 해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다시 많은 민족에게 이 책의 내용을 예언하라 하면서 지시하시는 것으로 10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 어떤 책이요? 펴놓인 작은 책. 펴놓인 작은 책을 어떤 천사가? 힘센 천사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엄청 어떤가요, 모습이? 무서워 보이죠? 머리는 구름을 이제 입고 와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또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펴놓인 작은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 책을 두루마리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저 힘센 천사, 어떤 힘이 세다는 걸까요? 팔씨름을 잘한다는 걸까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떤 반에서는 어떤 아이가 가장 힘이 센가요? 공부 잘하는 남자. 자, 공부 잘하는 아이가 힘 세다 할까요? 싸움 잘하는 친구를? 그렇죠. 거기서의 힘은 이 주먹의 힘이죠. 또 정치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문 대통령의 실세야 할 때 그 대통령의 지금 힘을 잇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에 대한 의미가 다 다른데 여기서 지금 힘센 천사라고 했을 때는 주먹이 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사들의 세계에도 우선은 이 파워를 발휘하는 힘이 각각 다른 거예요. 다른데 머리에는 무엇을? 무지개, 얼굴은 해 같고 또 발에는 불기둥 같은 이러한 수식을 하면서 천사를 소개한다는 것은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 같기도 또 어떻게 보면은 무지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4장 할 때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었죠. 그러니까 이 천사의 모습이 또 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발에는 빛난 주석 같고 하면서 예수님의 표현과 되게 비슷하게 이 천사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기도 한 이 천사가 지금 어떤 책을?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힘을 입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사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특사로 파견되었으니까 그 힘이 어떨까요? 보통의 천사들하고는 또 다르겠죠. 네, 그런 뜻에서 어떻게 보면은 천국의 실세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천사입니다. 자, 그러한 천사가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옵니다. 5장에서는 이 책이 어땠었어요? 인봉된 책이 있었죠. 그런데 10장에 가니까 펴졌다는 거예요. 즉 그 사이에 펴지는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하나씩 뗐고 6장에서 6개의 인을 떼고 7장에서도 8장에서도 7번째 인을 뗐죠. 그러니까는 다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그 7인에 포함되는 이 7 나팔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7인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7인을 떼기 위해서 6장에서부터 그렇게 천사들이 이제 힘들게 이 과정을 밟아왔던 겁니다. 네. 그러면은 5장에 인봉된 책과 10장에서 펴놓인 작은 책이 같은 책이라는 것은 연결이 되시겠죠?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 또 하나님의 후광을 입은 이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지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우리는 판사, 검사, 의사도 되게 큰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한 시간에 1억을 강의를 통해서 한 시간에 1억을 버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시간에 최저임금 8,350원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옷을 다 벗겨놓고 일렬로 세워놓으면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청소부원이고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즉 사람의 본질은 다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이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어떻게 빚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이 되면은 누구의 힘을 가지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미국의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되면 지금 대통령으로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천사의 세계에도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사로 하나님의 임무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 순간에는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의 의미를 좀 더 보면은 5장에서는 우리가 인봉된 책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책을 넘겼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예수님께로 넘어왔죠. 그래서 5장의 제목이 예수님의 왕위 즉위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극 보면은 이 왕이 세자에게 이 임금의 자리를 물려줄 때 옥새를 이제 주듯이 이 책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위임을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셔야 될 그 일을 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수행하도록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힘센 천사는 이 예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천사들의 세계에도 이렇게 역할 분담이 다 되어 있대요. 14장 18절 잠시 볼까요? 14장 18절 여기 보면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6장 5절 바로 옆에 16장 5절에는 16장 5절에는 물을 차지하는 천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천사들의 세계에도 각각의 기능과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이렇게 위대해 보이는 이유는 오직 이 천사가 갖고 있는 이 책 때문이에요. 책.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종드는 역할을 가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이 제일 축복의 단계에 본다면은 제일 1등급의 단계가 되겠죠. 즉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거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판사, 검사, 의사가 되는 게 최고의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이 가장 크니까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받는 벌도 가장 크겠죠. 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잘못 전해버리게 되면 그에 대한 보응이 또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잘 가다가도 삐끗해버리고 잘 가다가도 삐끗해버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소경과 기머거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소경, 기머거리를 육적인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성경을 보시면은 이 소경과 기머거리는 그러한 벙어리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을 두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목자가 바른 길을 가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이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과감 없이 전하는 이 길이 참 어려운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기 때문에 복도 되겠지만 이 일을 잘못해버리면 그만큼 받는 벌도 엄청 크다는 거를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책은 한 권인데 이 한 권 속에 성경 66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프로그램이 모두가 담겨져서 결말을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떤 책인가요? 요한계시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내용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기도 또 어렵죠. 자, 우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절.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장 3절 4절 시작. 사자의 물기둥 같이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다가 곧 들었더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네, 이 작은 책을 가진 천사가 바다를 밟고 또 한쪽 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곱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는데 일단 여기서도 7이 등장을 하네요. 요한이 이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서 어떻게 하래요? 네, 이 소리는 기록하지 말고 봉하라. 봉하게 되니까 아무도 이 일곱 우레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음성을 듣는 요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뭔가 자꾸자꾸 하나님은 이런 벽을 만드셔요. 장애물을 첩첩산중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텐데 하나님이 장애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사람들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서 사람들을 시험해서 통과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는 거겠죠. 자, 5절과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네, 지금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과연 무엇을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걸까요?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고와 같이 이루리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에도 반드시 속히 될 일 배웠었죠.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빨리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나에게 닥친 급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 하지 일곱 나팔 빨리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합니까? 안 하죠. 네, 자, 일곱째 나팔의 비밀에 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에 쫓기듯이 맹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의 영혼들 기억나시나요? 순교자의 영혼들이 편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제단 아래에서 피 깎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잠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 잠시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10장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다려라 했던 거를 지체하지 않고 이제 속히 이루겠다 하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순교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다독거려 주시는 거예요. 즉, 이 방금 읽은 이 내용은 6장에서 보았던 그 순교자의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교자라고 하면은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가요? 아담의 아들 아벨의 형이 가인이었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무엇으로 제물을 드렸나요? 양, 맞아요. 양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벨 것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형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죠.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는 이 아벨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아까 순교자들이 6장에 보니까 제단 아래에서 피 깎아주세요 신원하고 있었죠. 그러면 아벨은 얼마큼 기다린 건가요? 지금까지 친다면? 그렇죠. 아담은 6,0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예수님 때로 치면은 이제 제자들도 있죠. 제자들은 얼마큼 기다렸나요? 제자들도 많이 기다렸는데 아벨은 더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세월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100년짜리 인생이다 보니까 10년, 20년이 긴데 하나님의 세계에는 1000년의 단위를 1000 단위로 하나님께서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6,000년을 기다리고 2,000년을 기다리면서 피 깎아달라고 신원을 했으니 그 한이 얼마나 깊을까요? 그 맹세를 한 내용이 지금 7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진다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다시 볼까요? 10장 7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려 하리라. 네, 7째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무엇이요? 복음. 우리는 복음 하면은 어떤 복음만 떠올리나요? 교회들은 어떤 복음을 전하고 다니나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복음일까? 우선 이 7번째 나팔은 8장에서 7인이 떼어질 때 7번째 나팔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장에 이르기까지 6개의 나팔이 지금 불려졌어요. 이제 7번째 나팔 하나 남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 5개의 나팔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지만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은 의외로 길고 복잡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6번째 나팔의 이야기 속에 있죠. 10장을 보고 있으니까. 그 6번째 나팔이 하나님은 6번째 거 불고 이제 7번째 거 불기 전에 뭔가 뜸을 들이고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즉 그만큼 이 7번째 나팔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6번째 나팔은 11장 14절에서 이제 끝이 나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은 아까 11장 15절로 가볼까요?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이 7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세상 나라가 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진 이 7번째 나팔의 내용은 11장 15절에서 불려졌죠. 이 내용이 18장까지 갑니다. 이 7째 나팔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뭔가 짧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7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어떤 나라를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세상 나라라는 겁니다. 즉 불신자의 세상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습니다. 즉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다닌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세상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7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할 때부터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7별과 7 금초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잘 갈 줄 알았던 이 그들이 오히려 이 세상 교회를 등불 역할을 하라고 보냈더니 세상에게 밟히고 또 세상을 삼켜버리는 등불마저 꺼지는 그러한 지경에 왔으니 이러한 참담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기만 했지 실제로 개입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나팔이 되면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제 바꾸어 나가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세상 나라인가요? 천국은 이미 완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천국을 바꿀 것은 없어요.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를 말씀을 합니다. 사단, 마귀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바꾸시겠다고 11장 15절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한 말씀이 응하리라. 네. 자,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니까 몇 번째 나팔일까요? 그렇죠. 7번째 나팔이겠죠. 그 마지막 나팔을 우리 신앙인들이 기다리고 있어 왔죠. 이 마지막 나팔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믿고 기다려왔던 그 소망이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이 우리 몸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된다는 이 믿기 어려운 말을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와닿지 않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마귀는 교회들에게 사람은 육체를 가진 이 인간은 영생할 수 없어 하고 씨를 뿌려 놓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사람도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있다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한 때가 올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도 또 계시록에서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목자들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사람은 몇 년짜리 인생?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로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계속 받아왔으니까 머릿속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대 라고 말을 하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자,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사야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4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을 함께 보실까요? 11장 6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니까 떠오르는 찬양이 생각나시나요? 네. 우리 주일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을 이사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그 마지막 나팔에 의해서 이러한 세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65장으로 가볼까요?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22절입니다. 네, 시작.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리실 것이며. 네, 사람의 수명이 어떤 나무의 수완같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 앞에 20절도 보시면은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고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한 세계 또한 몇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렇죠.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만들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에스겔서 37장도 보시면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다귀 이야기죠. 그 마른 뼈다귀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시고, 또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이 온 세상으로 흘러나와서 사해 바다조차도 소성시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또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한 세계 또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이러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죽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죠. 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살은 상태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돼 하고 또 비판적인 사고로 뭔가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자꾸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같이 길어짐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하고 하나님께 지금 반대의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은 찾기 쉽죠?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그리고 그 밑에 5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구원의 초점은 이 영생에 입각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가르쳐왔던 그 마지막 약속이 7번째 나팔이 불림으로써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왔던 거죠. 하나님은 이 약속된 세상 이렇게 만들 거라고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리며 이러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이제 속히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까 봤죠? 네, 지체 없이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를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살아서 그러한 세상을 맞이할 일밖에 안 남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세계를 말씀드리고 그 영원한 세계는 죽어서 누리는 영원한 세계가 아닌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 나무의 수완같이 길어지고 또 양과 이리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그러한 세상에 올 것을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만 지금까지 전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 복음을 넘어선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쉽게 덥석 받아들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믿음을 구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재앙과 심판의 내용만 하니까 답답하시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또한 험난했던 겁니다. 자, 10장 8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10장 8절 시작.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의 손에 펴는 책을 가지라 하기로. 네, 이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 다음에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가져앉아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배는 물같이 달리라 하거늘. 네, 10절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네, 이 작은 책을 먹으니까 입에서는 네,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쓰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책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주일날로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주일날 무엇을 배웠나요? 그렇죠. 6월절. 6월절날 어린 양을 6월절은 몇 월 며칠인가요? 1월 14일이죠.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먹었어요? 불에 구워서 네,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는 그렇죠.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이 피가 발라진 것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다고 했었죠. 그 절기가 유래되어서 이제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라고 했었는데 이 어린 양의 이 6월절의 사건이 하나의 이 율법 또한 하나의 예언이었던 거죠. 6월절에는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한 것처럼 그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즉 6월절에 담겨있던 그 의미는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날짜를 또한 예언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한 하나의 절기였던 겁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필요했어요.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고 이 의식을 계속해서 양을 잡아서 구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의식을 신약적인 의식으로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고기 대신에 떡으로 그 다음에 피 대신에 그렇죠 포도주로 대신하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과 이 고기가 말하는 것은 나의 살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살. 그 다음에 이 양의 피 포도주로 대신했던 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즉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라고 했죠. 그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과 이 책을 먹는다는 그 의미가 조금 매치가 되시나요? 네,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양고기를 먹을 때 절차가 있었어요.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천천히 먹었나요? 급히 먹었죠. 빨리 먹어야 또 애국 군대에게 내가 잡히면 또 종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히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급히 먹기는 먹지만 속에서 소화는 또 잘 되어야 되겠죠. 네, 제대로 불에 구워서 살을 익혀서 먹고 먹은 것을 소화를 잘 시켜야 이 광야 40년의 노정을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책을 받아 먹는데 이 책이 입에는 달고
배에 들어가니까 쓰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배워오면서 말씀을 배울 때는 어떠신가요? 엄청 재밌죠? 재밌고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즐거웠는데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배운 만큼 내가 배웠으면 지식을 가지고 내 몸이 행함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행함을 한다는 것이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편한데 이 몸을 이제 바꾸어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하던 나의 모습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가 맞추어 가려니까 그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공부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네, 공부를 학창 시절이 있고 또 성인이 되어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네, 자식을 키우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그런 새내기로서 계속 이 교회 주일만 참석하고 그냥 말씀만 배우고 돌아가는 그러한 새신자의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를 또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에게 내가 다시 온 세상의 족속과 백성들과 임금에게 예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네가 먹었으니까 먹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배에는 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순교자는 목숨을 내놓고 믿고 목숨을 내놓고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 말씀을 친구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면 하면서 얘기한다고 나를 죽이긴 하나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바치는 것까진 아니지만 이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런 뭔가의 핍박을 받는 배에서 쓴맛은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정점이 바로 전도하는 훈련입니다. 전도 생활이 중요한 이유를 이 6월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월절에는 어린 양이 필요하고 양의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죠. 자, 고기라고 했을 때 아까 결국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바르면 문설주에 바르면 안에서는 바른 걸 보이나요? 아니요. 밖에서는 보이죠. 밖에서 보이니까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다고 했죠. 아,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기도 예수님의 살, 피는 예수님의 피,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즉 고기랑 이 피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기는 먹으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배로 들어가니까 고기는 흔적이 없어져요. 그런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이거는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천사가 보고 이 집을 넘어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도 먹기만 하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은 것을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는 피를 발라야 되죠.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설주는 어디가 문설주일까요? 우리의 몸에서. 입술인 것 같나요? 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 들락날락하는 통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씀을 배워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꾹 담고 있으면 천사가 잘못하면 이 사람은 표식을 안 해놨네 하고 네, 심판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은 그 배운 만큼 내 입으로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표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전도를 안 하고 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이 계시록을 배웠는지 천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명 이순신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리지 말아라 하고 네, 이순신 신앙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입에 이 말씀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천사가 보고 표식이 없으니까 이 심판을 내가 코 깨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 보시면 5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해야라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마랑 입술에 밖에서도 보이도록 표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하면은 나도 모르게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전도해야 될 사람이 전도를 안 하고 살면 그 재앙과 벌은 그 사람에게 내려진다고 합니다. 남들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믿던 안 믿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대상은 10장 11절을 보시면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임금이라는 것은 목사님을 말씀드립니다. 즉 계시록을 배운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신도가 어떻게 감히 목사님에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명패는 목사라는 칭호를 달고 있지만 계시록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고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권,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사로 이제 파견을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특권을 이제 기회를 주셨으니 기회가 있을 때는 잡아채야 되는 게 또 현명한 신앙인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10장까지 보았죠. 계시록의 시대가 열려져 있고 계시록의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것은 이 책이 열렸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0장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몇 장까지는 진행이 되었다는 소릴까요? 10장까지는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10장 앞에 7별과 7금초대가 등장하는 일은 다 지나갔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나갔다고? 어떻게? 하고 우리가 궁금해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계시록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본다고 해서 또 그렇구나 하고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만 또 의심의 눈초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잘 차곡차곡 담아서 계시록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배우고 있고 이 말씀이 예언이라면은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과정들이 있겠죠.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고 궁금해 하시면서 이제 더욱더 공부하고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